세상에는 참된 이와 그렇지 못한 이, 즉 된 사람과 못된 사람 위 차이가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는 종종 그 차이를 단순한 도덕적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치부하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팀 내 파벌 갈등이나 개인 간의 멍청한 행태를 지나치게 경멸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 이 글에서는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 문품, 순난감화경, 그리고 벽암록의 가르침을 토대로 된 사람과 못된 사람의 근본적 차이와 더불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벌어지는 파벌 갈등, 그리고 때때로 드러나는 멍청함을 성찰하고자 한다. 이 과정 속에서 희망과 분노라는 두 감정을 섬세하게 포용하며 우리의 인간적 한계와 가능성을 함께 둘러보려 한다. 1. 인격의 본질과 내면의 깨달음.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 문품 제4장은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과 업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 경전은 된 사람과 못된 사람의 차이를 단순한 외면적 특성에서 찾기보다는 내면의 깊은 깨달음과 타인에 대한 자비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어떤 이는 남을 배려하며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힘쓰지만 또 다른 이는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이기적인 행동을 반복한다. 이 둘의 차이는 단지 행동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진실한 의지와 깨달음의 정도를 말해준다. 순난감화경 제7절에서는 모든 존재가 각기 고유한 본질과 운명을 지니고 있음을 역설한다. 이는 사람을 단순히 된 사람과 못된 사람으로 분류하는 것이 얼마나 한정된 시각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누군가는 자신의 부족한 면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장의 씨앗을 품지만 또 누군가는 그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상 분쟁과 다툼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고요하게 자리 잡은 자기 성찰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로 팀 내에서 파벌이 형성되고 갈등이 깊어지게 된다. 2. 팀 내 파벌 갈등과 멍청함의 그늘. 우리 사회와 조직 내에서는 종종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파벌이 생겨난다. 벽암록 제2편은 이와 같이 인간관계의 복잡한 양상을 세밀하게 묘사하며 갈등의 씨앗이 되는 멍청함에 대해 경고한다. 이 경전은 분열된 마음이 어떠한 경로로 확산되어 조직 전체를 무너뜨리고 필연적으로 서로를 억누르는 결과를 낳는지를 상기시킨다. 팀 내 갈등이란 단지 경쟁이나 의견 차이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때때로 소통의 부재, 이해의 한계, 그리고 개인적 자의식이 깊어지면서 갈등은 점점 커져간다. 예를 들어, 한 팀에서 각자의 역할과 임무가 명확하지 않거나 상호 존중과 대화의 기초가 부족한 경우 인위적인 파벌이 형성되기 쉽다. 이때 나타나는 멍청함은 단순히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타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태도에서 비롯된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갈등의 씨앗이 되어 조직 전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순난감화경은 우리에게 모든 존재가 서로 상호의존적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그러므로 팀 내에서 소리가 높아지는 갈등의 순간에도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꾸짖기보다는 서로를 돌아보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 서로의 실수와 한계를 이해하며 성찰하는 태도만이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열어주는 열쇠임을 경전은 말해준다. 3. 된 사람과 못된 사람의 차이. 내면의 수양과 자비. 된 사람과 못된 사람의 차이는 외적인 행위에서 드러날 수 있지만 그 뿌리는 모두 내면에 있다. 묘법연화경에서는 마음의 깨달음과 자비심이 인간을 온전히 성숙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소라고 강조한다.
된 사람은 내면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자기 수양과 성찰을 통해 자신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반면 못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외부에 전가하며 타인과의 비교나 평가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팀 내에서 파벌이 발생하는 현상을 보면 각자가 자신의 입장과 이익에 집착하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체감할 수 있다. 이기적인 태도와 자만심은 곧 서로 간의 불신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공동체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순난감화경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을 갖출 것을 권면한다. 각자가 자신의 미숙함과 한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워나간다면 조직 내의 갈등은 점차 완화되고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벽암록 제2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멍청함은 단순한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자만에 빠진 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잊어버린 결과이기도 하다. 어느 누구라도 때때로 어리석은 선택이나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는지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타인의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성장하는 듯한 태도는 결국 된 사람으로 거듭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4. 갈등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과 진실. 팀 내의 파벌 갈등과 멍청한 행동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때로 큰 분노와 실망에 빠진다. 하지만 동시에 그 혼란 속에서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희망의 불씨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갈등과 대립의 순간마다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면 그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비춰올 것이다. 묘법연화경이 전하는 가르침처럼 참된 깨달음은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팀 내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서로 간의 충돌과 오해가 깊어질 때마다 우리는 각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화해와 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순난감화경의 가르침은 그러한 내면의 성찰을 통해 각자가 가진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 분노와 실망 속에서도 우리는 모든 존재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한다. 서로의 어리석은 판단과 이기적인 욕심에 대해 분노하는 대신 그 자체를 인간적인 약점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서로를 진심으로 보듬으며 나아갈 때 가능한 일이다. 5. 결론. 내면의 성찰과 공동체의 화합. 된 사람과 못된 사람의 차이는 결국 외부의 평가나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보고 성찰하는 과정 속에서 정립된다.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순난감화경, 그리고 벽암록이 전하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러한 겸허한 마음가짐과 타인에 대한 자비심을 일깨워준다. 팀 내 파벌 갈등과 멍청한 행동이 야기하는 혼란 속에서도 각자가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모색한다면 그 갈등은 언젠가 치유될 것이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루는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하더라도 내면의 성찰과 상대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작지만 확실한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분노와 실망, 때로는 씁쓸한 현실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찾아내고 그 빛을 통해 서로를 감싸주는 온화한 마음이 자라나길 바란다. 팀 내에서 서로에게 손길을 내밀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부족함과 갈등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우리는 된 사람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글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공동체의 아픔과 분열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따스한 울림으로 다가가길 소망한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한계를 인정하며 내면의 성찰과 이해의 힘을 통해 진정한 화합을 이루어가는 날이 오기를,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서로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기를 바란다.